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선포하고 함께 저희가 하루하루 해서 벌써 7째 날, 오늘 주일까지 맞이했는데 한 주 더 남았는데요. 글쎄요,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주 한 주 뭐 담당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함께 주위에서 그 마음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채워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잘 채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제 계속 되어지는, 이제 진행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수한 고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끝이었다, 시작이었다? 시작이었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오기만 하면, 도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오르면서 언제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정상을 보면 한참 남았죠. 언제 올까?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꼭 물어요. 알면서도 물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금방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5km 남아도 얼마 안 남았고 한 10km 남아도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다 보면 정상에 어느새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면 못 갑니다. 그죠? 얼마 남았는지 정확히 알면 포기할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것이 시작인지 잘 모르니까 곧 끝나겠지, 이것이 끝이겠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또 다른 시작의 자리였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 넘겨주었다는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말이 잘 맞지 않죠. 다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문은, 들어가야 될 문은 굳게 닫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죠. 믿음으로 살자 다짐을 하고, 근데 현실은 믿음과는 멀어도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적막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좋죠.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도 다니지 않고 껌껌한 이 새벽에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요즘처럼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서는 이렇게 나로 인하여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무엇인가로 인하여 이렇게 돌아가는 것만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때 무엇보다 이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은혜롭고
정말 능력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해가 밝아오고 잠이 다 깨고 일상을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어디론가 점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고 잠깐 잊어버렸던 걱정과 근심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새벽에 말씀으로 받았던 은혜가 어디론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것만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릴레이하면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켜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제 릴레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과 제가 정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왜요? 정복해가는 과정.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땅으로 아브라함이 모세가 나아갔던 것과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시즌 2를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게 새벽에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찾는 것, 찾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는가, 하실 것인가,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셨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은 홍해도 있고, 뭐 요단강도 만나 끝날 것 같지만 또 요단강도 만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것이 떨어지고 하는 그러면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작 우리가 잊지 말고 분명하게 섬겨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길 것 살면서요. 난 다른 거 섬기지 않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길 때가 많습니다. 또 재물을 섬길 때가 많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성공의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새인가 그 섬김의 자리로 와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때 그것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 다른 곳에 있다.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가 다른 것으로 바뀌어져 있다고 하면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은 다른 것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고 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아니야. 내 앞에 있어야 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이미 430년 동안 얼마나 길들여져 있었겠습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여기다 갖다 바치고 저기다 갖다 바쳤던 그 일상적이었던 그 삶의 습관들이 그들에게는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갖다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섬기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들의 삶은 430년 동안 종으로 살면서 섬기고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으라는 것. 끊으라. 그래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요. 여리고성은 닫혔다 열렸다?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 여리고성을 굳게 닫으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닫히는 게 은혜입니까? 열려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열리는 게 은혜죠. 내 앞에서 그럼 나 봐.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열려야죠. 그래서 가서 그냥 우와 소리 지르면서 그 안으로 확 들어가면 막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퍽퍽퍽 쓰러지고 막 그래갖고 쫙 차지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그 전에 뭐 바알을 섬겼던 거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다 하나님만 섬기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리고성의 문을 닫으십니다. 막으십니다. 우리는요, 열려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응답이 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형통해야 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하고 로또의 번호가 팍팍팍팍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어져야 돼.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꼭 좋은 은혜만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닫혀 있는 것이 은혜라. 여기서 보면 닫혀 있는 것이 은혜라.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앞에 있는 들어가야 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 그러므로 열린 것이 은혜입니까? 닫힌 것이 은혜입니까? 닫힌 것이 너에겐 은혜라는 거예요. 굳게 닫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 기르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을 못하니까 소통을 그래도 소통이 돼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가면 뭐 어느 나라든지 소통이 다 되기 때문에 다 뭐 어려움이 없고 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뭐 밥 먹고 뭐 어디를 가나 뭐 다 길어지면 거짓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에 가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왜 바디 랭귀지로 다 어느 정도 다 딱 보면 뭐 배고프구나 물 달라 다 압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 지내다 보면 소통이 거의가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어디다 밥을 넣고 어디다 물을 넣고 하는 걸 아니까 가서 그곳에서 벽을 긁습니다. 그러면 물 달라고 하는 것이고 밥 있는 곳에 가서 긁으면 배고프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스스로 배고파도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목이 말라도 물을 받아서 정수기가 있어도 물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공급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의 도움 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주인의 도움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아는 겁니다. 얘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문을 닫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열 수 있다는 것을, 언젠간 열리겠죠.
열고 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뭐 할 때 자신감이 중요해요. I can do it, 뭐 we can do it, 뭐 you can do it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화이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야구에서도 뭐 어떤 운동 경기에서도 이 분위기 반전되는 게 참 중요하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위기가 반전되어지고 흐름이 바뀌면 얼마든지 막 역전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흐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취업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화이팅하면 그것으로 인해 얻어지는 분명히 기분은 좀 업될 수 있고, 그런 승리의 요건들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자. 그래서 다 되면 좋죠.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놓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다 넘겨주었다. 다 넘겨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명령은 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주의를 돌라는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똑같습니다. 네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다 쉽게 너를 믿지 않겠는가, 섬기지 않겠는가. 근데 그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이 꽃밭길만 쭉 가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온전하게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탁 열고 좋은 막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면 더 좋았겠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주의를 돌라. 다 주었다 말씀하시고 나서 또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교회 이전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2주간 진행을 하는데 2주간을 끝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또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잘 채워주시되, 우리 어떤 사람이 담당자인지 아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뭐 화이팅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부담되니까
예, 그렇게 하진 않으셔도 그냥 조용하게 옆에서 예, 서로가 취업 이렇게 그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돌다 보면 성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귀한 시간들을 잘 채워가는 그 약속을 잘 지켜서 잘 채워가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체험을 받는 그러한 기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의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어제 말씀 보면 어제 그 주신 본문 우리 릴레이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전에는요 우리 선배들 보면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예. 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처음 내가 받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래서 이렇게 바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첫 월급을 바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목숨과 같은 것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한 달을 살 것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내가 드린다는 겁니다. 목숨과 같은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사자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뭡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에게 그렇게 나의 섬길 그 온전한 마음만 있다고 하면 그 이후의 것, 그 나머지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너는 다만 나를 섬기라. 잊지 아니하고 잘 섬기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아주 그냥 추상적인 것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양식과 물과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러니까 병도 낫게 하고 병이 낫는 그 능력과 그 역사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기만 하면 병도 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 결혼만 하면 애기 낳는 줄 알았습니다.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인정하는 순간부터가 시작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I can do it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뭐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죠. 그러나 아니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땀을 흘려 노력하여 그만큼만 얻을 수 있어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뭐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막 흥미진진합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앞서 나아가서 다 인도하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이렇게 쳐내서 나아갈 수 있게 할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건 가장 힘든 것은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질 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는 것. 예. 아이들에게 시우한테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다 성인이 된 사람들한테도 기다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제가 잠깐 살아봤는데요. 핸드폰 없던 시절에 이 친구와 약속을 하면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것도 막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되니까 집 전화로 약속을 합니다. 야, 그것도 집에 있어야 전화를 받잖아요. 참 그것도 참 답답한 일이었겠어요. 전화해서 누구 있어요? 없다. 예. 이러고 끊어야 되잖아요.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있겠다 싶으면 이제 통화가 되면 야 내일 종로에서 보자.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것이 종로 서적 앞입니다. 네. 종로 서적 앞 입구에 가면 이 전철역 이 1번 출구에서부터 그 종로 서적 앞에까지는 사람들이요 엄청 서 있습니다. 다 뭡니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다 이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다 서갖고 그냥 다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근데 언제 올 줄 알아요? 버스가 막힌다거나 전철을 잘못 탔다거나 뭐 늦잠을 잤다거나 이러면 먼저 온 사람은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전화가 어디 있어요? 전화하려면 어떻게 갑니까? 또 공중전화로 가야 돼요. 공중전화 가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기다리는지 그냥 그 앞에서 앉아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네, 정말 제 친구 중에 지금은 목사가 돼서 그 친구는 구리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서울까지 나오려면 그야말로 엄청난 긴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니까 그 친구 한번 만나자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렸어요. 예. 그래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죠. 지금은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 잘 못 기다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 방법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예.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방법. 예. 그것을 통해 자기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훈련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필요하니까. 그래서 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열린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닫힌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원대한 꿈을 갖고 막 나오게 정말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가 보이는 곳까지 다 주시겠다는 것. 네가 네 눈이 좋지. 네 봐봐. 보이는 곳까지 너의 땅이 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 자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도 나이 많고 그 아내도 이미 다 폐경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잊으셨는가 보다. 기다렸던 것이 10년입니다. 10년이 딱 지나고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빌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음에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끝났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가 본데 안 됩니다. 이게 다 안 됩니다. 근데 너 웃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럼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두려워서 사라가 두려워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그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이 나중에까지 남아서 그 민족들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남아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빙빙 돌게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념없이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람들 교회의 그 신앙의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앞에 가야 막 지금 바쁘게 가야 하는데 혹시 닫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목도하면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있죠. 교회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놨는데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바삐 나아가야 하지만 분명히 문을 닫으시고 또 돌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누누하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을 더 온전하게 쌓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룬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요 믿는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꿈과 소망과 계획들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람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세우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룬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릴레이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열려져 있는 그 눈과 귀와 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아기와 같은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쫓아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잘 나아가서 주의 사자가 먼저 앞서가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인도하시게 길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잘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재단이 온전히 쌓여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각자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전달되어져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온전히 섬기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닫힌 문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있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며 믿음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계획하신 바 일들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재단을 잘 쌓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또 함께 성도가 기도하며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그 마음 기도의 끈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재단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 쌓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함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깨달아 하라. 그렇게 이 시대 이 민족 이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교회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총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얻고 또한 누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앞에서 온전히 섬기라 말씀하시는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닫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릴레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 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